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찾아오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렇게 세 번역에는 되어 있습니다.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응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대로 해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음란을 버리고 특별히 형제를 절대 해하지 말고 형제를 이용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에게 마귀에게 속지 않고 어둠에게 속지 않고 흑암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너희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아주 지금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또 하나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꼭 각자 손으로 일을 해서 절대 불신자 보기에 세상 사람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4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에 대하여 단정해야 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절대 부끄럽지 않게 살고, 그 다음에 궁핍함에 정말 어렵게 불신자로부터 업신여김을 당치 않게 꼭 살으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아야 하고 세상 사람에게 우리가 신세를 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재림의 예수님 강림하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절대 슬퍼하지 말고 환난 중에 기뻐하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다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소위 말하는 휴거를 하는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우리 재림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말로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 앞에 간다는 메시지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기다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다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꼭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타스처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처녀는 등만 들고 다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늘 예수님 부르시면 우리가 꼭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부활장에, 이 재림장에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1절 장문의 메시지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세히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연구안에서 이 메시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으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주의 날에는 심판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찾아오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면 사람에게는 두 가지 심판이 꼭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반드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이나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성경만 있는 원래 진리인데 이 세상이 영원히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없어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 주의 날이 심판날이 오신다는 것을 성경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심판을 꼭 깨닫고 성경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하시는 말씀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려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우리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누구 말해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는 날입니다. 그런데 1992년 이장님 다미성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들고 예수님 오신다고 남산에 다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때 엄청난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을 인간이 계산할 수 없게 하나님의 권한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꼭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언제 오시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틀림없이 오는데 결단코 피하지 못하는 이 멸망의 날입니다. 불신자는 멸망의 날이고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때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똑같으리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전혀 이 세상 사람은 모르는데 누구 말하세요? 노아의 식구만 알아서 노아의 식구만 8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고 비유를 들어서 어머니가 산모가 어린아이가 있으면 반드시 산모가 해산하는 날이 호련히 오는 것처럼 갑자기 꼭 온다는, 결단코 피하지 못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절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적같이 너에게 이 말이니 또 한 번 도적같이 이 말이니 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때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는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때와 시기를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와 빛 똑같다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꼭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깨어있어야 하냐?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너희에게 임하는지 알지 못하고 또 하나는 너희는 꼭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인자가 오고 또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에 올 것인가. 왜?
그날에 당한 날에 예비된 사람과 깨어있는 사람은 한 사람은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되 밭을 매되 두 여인이 한 여인은 데려가고 한 여인은 버림을 당한다는 엄중한 말씀이 있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준비되고 깨어있는 여자는 하나님이 데려가지만 한 여자는 버림을 당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와 그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다른 이들과 같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잘 지켜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텐데 그때에 죄 가운데 빠져있거나 어둠 가운데 빠져있거나 세상 가운데 빠져있거나 이 까마득한 예수님 온다는 생각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부끄러움의 자리요. 그 사람이 지금 있는 자리가 부끄러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옷을 꼭 입고 있어야 합니다. 꼭 입고 있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이요, 감사의 옷이요, 찬양의 옷을 꼭 입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꼭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니까 꼭 우리의 부끄럽지 않은 자세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 확실한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면 첫 번째 들어가는 소리가 음성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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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옷을 잘 챙겨 입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신분이 뭐요? 옷은 뭐요? 신분이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요.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꼭 놓치지 말고 그 옷을 흰 옷을 입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받으려면 꼭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징조를 하나 볼 수가 있는데 뭐 홍수가 나고 전쟁이 나고 전쟁에서 전쟁이 나고 나라와 나라와 싸움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특별히 있는 것 있습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고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거짓 선지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아지면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말세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 그러고 말세의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세에. 그래서 그러면 끝이 언제 오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끝이 언제 오냐 그런 거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랍니다. 천국 복음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복음하고 이 끝하고 말세하고는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면 끝이 오는 것이고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으면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하고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 전파되고 어떻게 복음이 확산되는가 보면 우리가 말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는 날짜는 모르지만 우리는 짐작을 아무리 봐도 우리는 말세에 가까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왜? 유럽의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거든요. 문을 실제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도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안에 계속해서 문제가 뉴스에 뜹니다. 오늘 또 필리핀에서 목사가 아내를 죽이고 안매장했는데 징역 30년 구형했다고 자막에 뜨더만요. 또 천주교 신부들 또 윤석열 물러가라고 천국 시국 미사를 계속 들이더라고 매주.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일이 꾸준히 일어나면 교회는 그냥 거기 설려서 계속 교회는 업신여김을 받고 교회는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상황이 계속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꼭 깨어있고 이 말세 예수님 오시는 날에 대해서 우리가 꼭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예배하고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간절히 부탁했고 오늘 사도 바울도 꼭 깨어있으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자, 하나 더 갑시다. 우리는 그 심판날이 얼마나 엄중한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하나님이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택함을 받은 종들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에 의로 없는 고난을 말세의 마지막 때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십시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이 말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는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종들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저 하늘에 대한 소망, 예수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는 소망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했는데 가슴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 했는데 우리 안에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야 하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굳게 서 있어서 싸우려면 서 있어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꼭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 할 건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피해야 할 건 피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하나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증거되는 것에 꼭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꼭 작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으로 꼭 우리 마음과 영혼을 감찰해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런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붙잡자 한다면 우리는 뭘 붙잡습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끊어야 할 건 끊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꽉 붙잡고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꼭 신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신발을 신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말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언제? 주의 날에, 심판 날에, 여기는 그 말입니다. 주의 날에 우리를 구원을 얻게, 거기서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게 뭐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세상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없든지 속이 상하든지 편안하든지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 아무리 봐도 우리 보고 신앙생활을 하라 했지 우리가 다른 거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자, 말세로 갈수록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고 예비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고 꼭 그렇게 하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지금 잘하고 있다. 대살코 그는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꼭 서로 권면하고 서로 피차 덕을 세우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사람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짓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으려고 이 땅에 부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거룩한 삶을 살으려고 꼭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한다면 이 말씀을 저버린다면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삶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제 말이 아니요. 이 주의 말씀이요. 그래서 꼭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귀함과 세상 사람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참 존중함을 받는 귀중함을 받는 귀한 종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안다는 사람은 가짜요. 그 다음에 정말 그때의 노아 홍수 때와 똑같고 꼭 깨어 있으라 예비하라. 그리고 꼭 옷을 입고 있으라고 합니다. 절대 부끄럽지 않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밤 오신다면 내가 절대 부끄러운 자리에 있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말세에는 거짓 선자가 많고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더 이상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도적같이 말이라 도적같이 말이라 마태복음에도 도적같이 예수님 오신다 그러고 저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했으니까 언제 오실란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전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배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지키고 마치고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 싸울 일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꾸준히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이 속이 상하잖아요. 꾸준히 우리는 더럽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싸워야 하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씻어야 하고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고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고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깨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함께 살고 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0장 34절에도 너희가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해라. 마지막 때.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마음이 둔탁해지고 깜빡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넋을 놓고 사는 거예요. 마음이 둔탁해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덮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래서 이 제일 무서운 것이 우리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고 이 시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뭐 할 말 없는 거죠. 그래서 꼭 여기도 똑같습니다. 말세 우리가 꼭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데 방탕한 생활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술 취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둔해져서 이 재림 신앙에서 감각이 멀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덫에 걸리지 않도록 꼭 기도하고 깨어 무시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32장 찬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절 해봅시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복의 영광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 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죄가 하나도 없고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길이 살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를 살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의 홍수가 나도 인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어있지 않고 예배하셨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고 예배하는 종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데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영광과 존귀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물리치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끝까지 조심하고 방탕한 생활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마지막 때에 덫에 걸리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사는 종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소련과의 싸움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꼭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